연합 다락방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모이게 됐냐면 이어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과 또 다락방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해왔던 다락방이 또 익숙하게 우리에게 그냥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외부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다락방이 또한 좀 낯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연합 다락방 모임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인 다락방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하고 또 같이 기도한 다음에 다락방별 종강 모임으로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어진 교회 목회 철학은 제자훈련 목회 철학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막 했더니 그 1년 동안 제자훈련 받는 것을 가지고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훈련 목회 철학은 새신자반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교회 왔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영적 성장으로 인도할 것인가의 체계와 흐름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으로 출발을 해서 신앙 강좌를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들어온 다음에 순장반으로 이어지는 이런 양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은 이 밑에 있죠. 양육의 모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를 패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뭐다? 다락방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애기도 지금 다락방이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금 다락방이 그러면 정확히 뭐냐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역 모임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주로 구역 모임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구역장님이 꼭 식탁이에요. 꼭 그 밥상 같은 식탁에 성경책 얹어놓고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역적으로 순장님이 준비해온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그래서 빨리 예배를 끝난 다음에 밥 먹자 그러면서 교제하는 식으로 갑니다. 연역적인 거죠. 근데 다락방은 귀납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삶도 나누고 말씀 깨달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나누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하게끔 만드는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셀 모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셀 모임은 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냐, 친교와 교제, 이런 나눔, 또 상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소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은 뭡니까? 삶 나눔만 하면은 매번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말씀 나눔만 하면 성경 공부 모임이 될 수 있어서 그것도 경계하자고,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이 중요한 더 깊어지는 나눔들을 시간을 가져가면서 만들어가자라는 차이점이 바로 셀 모임과 다락방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교회 목자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개별적인 교회처럼 그분들이 그 개별의 교회로 따로 이렇게 뭐 주일학교부터 그 안에 가정교회 안에 다 담겨 있는 이런 흐름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저희 다락방은 가정교회처럼 완전 독립한 건 아니고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의 정신입니다. 따로 다락방별로 개별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같이 연합되고 또 교회와 계속해서 소통해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다락방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다락방 헌금이라는 것을 다락방 모임 때 내요. 근데 제가 듣고 보면 어떤 분들 회비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계시죠? 그러나 다락방 헌금은 회비가 아니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같이 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들이 모아주신 헌금을 우리가 재정부에게 이렇게 그 50%는 교회 헌금처럼 올려드리고요, 나머지 50%는 그 다락방이 개별 교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회비다 보니까 이거를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시불로 자꾸 내시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아니다라고 예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 다락방이 뭐냐, 무엇을 지향하냐?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락방 모임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 모임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 다락방 모임에 예수님 없는 모임은 그런 다락방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다락방에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락방에는 삶 나눔도 많이 필요하지만 말씀 나눔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식탁이 보여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막 이런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로 식탁 자리에서 꼭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다락방에는 그래서 반드시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실 줄 알았죠? 예, 먹거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한 식구다라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아이고 우리 식구들 반가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사랑의 교제, 식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다락방의 모임이에요. 그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대야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에 보면 예수님이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씻어줬던 거예요. 닦아준 겁니다. 우리의 다락방 모임에 대야와 수건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함께 울어주는 우리 다락방 맞으시죠? 그게 바로 우리 다락방의 정신이고요. 또 대야를 들고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겸손의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다락방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교회가 개척 3년이 돼가지고요, 모든 순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연합다락방 모임을 모여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다락방에 예수님의 모시기를, 그래서 말씀 나눔을 열심히 하고, 또 식탁으로 떡과 잔의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기를 늘 또 사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야와 수건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박웅현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참 좋은 문구가 있어서 예전 설교 때도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삶에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속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고 기존의 것들을 감사한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말세가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경고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이것의 최전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베푸신 다락방을 좋아하는 삶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가다듬어 가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또한 신앙의 길이 될 줄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다락방, 이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왜 나라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 10시 반에 저 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큰일이 터진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빠 내일 학교 안 가면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가려고 했던 게 더 컸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걱정하고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막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였는데 그거 보느냐고 막 1시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그 해산이 됐다 그러길래 이제 해제되겠지 했는데 안 돼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막 또 이게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막 못 만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다리는데 막 4시 몇 분 돼서 나왔잖아요. 그때까지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 설교였어요. 하필 그날. 그래서 한숨도 안 자고 새벽기도 와서 설교하고 또 자려고 그랬는데 아침 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못 빠져가지고 또 안 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밤을 새고 나왔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 진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감격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우리 순원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고대하고 축복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열화와 같은 박수로 반가워, 감사해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나눔을 했는데 PDF 파일에 우리 김기랑 목사님이 멋지게 디자인해서 은혜 나눔들, 다락방에서 받았던 나눔들을 우리 집사님들, 순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적어주셨어요. 한 78분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어주셔서 처음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글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도무지 그게 안 돼서 우리 기랑 목사님이 PDF 파일로 이제 공유해 주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다락방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많아서 참 우리 순장님들의 수고와 그 섬김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다락방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그래가지고 이 설문도 같이 나눴고 이것도 우리 김기랑 목사님이 편집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나누면서 더 개선되어지고 더 좋은 다락방 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다락방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그 의견들이 몇 차례가 들어와요. 저도 이제 새 가족들이랑 신방하다 보면 우리 이어진 교회는 다락방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 등록한 다음에 다락방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면서 목사님이 외로워요 이런 새 가족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어진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다른 다락방과의 교제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다락방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먼저 이렇게 중심으로 잡아주시고요. 차차 이렇게 연합 다락방 모임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은 본가, 봉사부서는 친척집.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 다락방은 본가처럼 매주 만나는 가족처럼 대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교회적인 관계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교회 봉사부서를 친척집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박람회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신사적이고 쑥스러우셔가지고 아유 봉사 나 같은 게 뭐 그러면서 안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컨택하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컨택하면 또 놀라지 마시고 이런 또 필요로 부름을 받는구나 이렇게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그래가지고 세대별로 막 그런 전도회 모임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도회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에너지와 교회적인 총력을 다락방에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사역 안 하고요. 주일날 끝나면 순장반 준비 들어가고요. 화요일날 순장반으로 씨름하고요. 또 순장들을 길러내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신방을 다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회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정치적인 모임이 되기도 하고 양육보다는 뭐 그 사역이나 행사 위주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 폐단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락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차 뭐 다락방 연합으로 뭐 열린 다락방 모임을 한다든가 뭐 몇 다락방이 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은 계속해서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러한 의견들이나 있으시면, 또 저 쉬운 목사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렇게 들려주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은요, 이런 질문들도 많았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좀 더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 2학기 짧다. 방학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이. 제가 이 질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순장님들 참 너무 사랑스럽다. 얼마나 잘하셨으면 막 이러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학은요 정비 기간이에요. 또 영적으로 조금 정비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상의 정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요 매주 순장반에 들어와요. 영상 강의를 듣는데 제가 1시간 반 강의를 하면은요 그거를 3-4번씩 듣는 순장님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3-4번 들어야 알아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수고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다락방에 있는 학기 중에는 일상을 못 챙기고 가정을 못 섬기는 순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순장님들 박수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다 앉아 계신 순장님들이 그러세요. 시간 많은 분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들, 그러한 순장님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방학 때마다 저희가 드려요. 방중 모임, 그래서 번개 모임이라고 그러죠. 한 번 정도 교제하고 또 친밀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모임 시간을 우리 순원들과 함께 이렇게 합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어쩔 때는 한여름밤의 금요기도회로, 또 어쩐 때는 또 이렇게 겨울방학 특별 강좌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순원들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함께 오시면 그 방학 기간이 또 다른 친교와 또 귀한 교제의 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아까 김기랑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 탐구한다면서 박수 치니까 여러분들 뭔지 모르고 깜짝 놀라셨죠? 제가 겨울방학 특별 강좌로 이번에 구약 역사서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 성경 탐구를 6주 동안 금요일 날 좀 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신청도 받고 그러는데, 그때 또 많이 오셔서 방학 기간에 그런 영성을 이렇게 가다듬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녁에 할 생각입니다. 금요일 날 밤 8시에 체프롤에서, 이제 인원이 많으면 체프롤인데 없으면 열매홀입니다. 그래서 열매홀이나 체프롤 둘 중에서 금요일 날 8시에 6주 동안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름 분당 우리 교회 때 성경 탐구로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연초됐으니까요, 성경의 맥을 잡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니까, 또 순원들과 함께 방학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주는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중보기도 세미나가 또 준비되고 있고요. 교사대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때 중고등부 사역했던 신종철 목사님을 외부 강사로 지금 섭외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도 관심 가지셔서 좀 청소년 아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단 경계 주일이 총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첫 주에는 2단 전문가이신 조미든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 강단에서 또 2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때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방학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 또 이러한 피드백들도 많더라고요. 매일 성경 나눔이 어려워요. 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이거 순장반 준비할 때 보면 매일 성경 나눔 질문이 어쩔 때는 너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진짜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얘가 극단적이다. 어떤 가령 이런 거죠. 뭐 주를 위해서 죽는 경험을 나눠보시오. 아직 안 죽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월요일 날 계속 그걸 좀 질문을 조금 어떻게 변형해 보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준비하고도 있는데 좀 역부족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매일 성경으로 한 것은 큐티 훈련의 방편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를 계속 해나가는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 다락방 모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큐티 나눔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한하게요, 말씀 나누는 거 제가 그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잘 알거든요. 혼자 할 때는 몰랐는데 괜히 얘기하다가 정리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기하면서 또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렵다라고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한번 훈련이고 큐티 묵상에 대한 어떤 그런 연습이다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나눔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개선할 점의 의견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게 더 좋을지 계속해서 고민해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다락방 교제될 수 있도록 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피드백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어디 가서나 늘 이 문제가 나옵니다. 다락방 시간에 대해서 개선 사항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눔이 많은 날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 두 번째 줄 이런 순원들도 계세요. 순장님 직장 다락방이라고 일찍 끝내지 마세요.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순장님. 흐흐. 여러분들 늘 다락방에는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회는 요 세 번째 줄 한번 분당 우리 교회가 철칙으로 갖고 있었던, 많이 배웠던 정신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 이것을 좀 고려해서 다락방에서도 이것을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의 최선이 달라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선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는 연습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분은 오래 하고 싶어하고 어떤 분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니까 어느 정도 다락방 내에서 차선을 만들어 주시면서 가급적 그 차선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순원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또 너무 또 차선책 했는데 왜 안 지켜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융통성. 융통성도 하루 정도는 좀 가져주셔서 또 그렇게 편안한 다락방 모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식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이 피드백을 보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겨주시면 간식이 헤비하다, 아마 이제 영어겠죠. 간식이 너무 부담된다라는 순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같고요. 이 글이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제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밥이 문제.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미안함을 계속 가진다. 상황상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누구만 계속 하는 게 희생처럼 보여서 미안해가지고 또 그게 불편한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낮다락방 예전에 가정에서 돌 때는 일식 삼찬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밥, 김, 국, 김치 요거 이런 식의 간소화를 늘 우리가 고민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더 섬기는 것은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그 일식 삼찬의 정신 간소화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먹으러 오는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식탁은 있지만 여러분 식탁만 있는 게 우리 다락방 모임이 아님을 알고 좀 여러분들 좀 집에서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직장 다락방은 또 오시는 길에 이미 좀 드셔야 또 뭐 야식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적게 부담 없이 또 이렇게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열린 다락방을 늘려주세요라는 이러한 피드백들 많아요. 순장님들 힘들어요. 너 뭐 어딜 가지? 어디 장소를 가는지 이거 하나하나 힘든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다락방 모임 시간에만 교제해야 되는가라는 편견을 좀 떨쳐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친교 시간이 모자라서 열린 다락방 늘려달라는 마음도 너무나 귀하지만
좀 주일 예배 후에 티타임 같은 것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싫으세요? 좀 이게 순원들끼리 그냥 빨리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티타임도 즐겨주시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봉사부서와 신앙 강좌를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좀 그런 더 깊고 친밀한 교제들을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네요. 다락방 순원 로테이션. 이것도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많더라고요. 순원이 너무 많아요 라는 피드백들을 봅니다. 알아요. 근데 순장님들을 저희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의 정신에 따라서 막 세울 수는 없어요. 그 훈련이 되어지고 또 은사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컨택하고 찾고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어진 교회가 지금 사실은 두세 배 가까이 교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뭐 적었다가도 많은 수의 다락방들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혼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순장 만들기까지 1년 반의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더딤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원 많은 다락방은 그동안 그래도 조금씩 분가, 그래서 또 다른 다락방을 만들면서 지금 분가하고 이런 식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순원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시네요. 1년에 한 번씩 안 바꿔요? 매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 싫은가?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 더 많은 성도들과 친해고 싶은 순원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희의 기조와 정신을 알려드리면 적어도 한 그 사람에 따라서 좀 수치가 다르는데 깊은 내면을 오픈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을 기조로 지금 이어진 교회에서는 다락방을 로테이션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사실은 3년 차였어요. 개척한 지 3번째 연도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 확 바꿔버리려고 했다가 1년 유예 기간을 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등록해서 이제사 다락방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2025년까지는 1년 유예 기간을 드리고 26년에는 또 이렇게 조금 더 전폭적인 좀 이렇게 로테이션을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필요한 까닭은요, 또 새로운 만남을 만나면서 또 환기도 필요하고 또 다른 성장과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다락방의 어떤 정신과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락방 장소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들도 있었는데요. 다른 모임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좀 고민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 장소를 활용해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쩔 때는 이 넓은 장소에서 조금 뭐 이렇게 앞자리나 이렇게 좀 모여서 혹시 장소가 필요하시면 교회랑 계속해서 상의해 주시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도 있습니다. 가정 방문도 한 번씩 도전해 보면 어떨까. 저희 제자훈련도 낮 제자반 같은 경우는 가정 오픈을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근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친밀도의 차이는 엄청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밤다락방이지만 매주는 못 모인다 할지라도 좀 특별한 시간들로 각 집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권면드려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락방 에티켓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일이 아니면 결석하지 않았으면이라는 이런 개선 사항에 대한 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순장님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 순원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모임을 서로 중요시하고 우선순위를 여긴다라고 이렇게 신뢰감이 생길 때 우리의 다락방의 모임이 훨씬 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첫 번째 줄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이 또 중요해요.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늦거나 못 올 때는 문자 등의 연락. 예,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순장님들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른 순원도요, 연락도 없이 막 그러면
혹시 지난주에 내가 그때 이 말 한 것 때문에 나한테 상처받았나? 그러면서 막 겁내요. 그래서 막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모임의 에티켓으로 혹시 늦게 오거나 못 올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좀 문자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카톡이라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더 풍성한 다락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나눠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연합 다락방을 해봤는데요, 또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순원들의 어떤 그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로는 우리 다락방 종강 모임으로 각각 흩어져서 모이게 될 건데요. 자, 한번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가진 것을 좋아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우리가 갖게 된 다락방을 좋아하는 날로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따가 흩어져서 나누실 때,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은미력과 감사력, 은미력과 감사력, 은미력과 감사력. 은미력과 이거 감사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다락방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다락방은 이러한 귀함이 있었어.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